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캐시 마이크를 붙여놨잖아요. 예수님 따르면 무엇을 주십니까? 제목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주십니까? 라는 게 제목이죠. 제가 25년 전에 이 설교를 할 때는 12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단락이니까 전체를 가지고 어둠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12절을 자르고 다음 주에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엄마가 가라니까 갔죠, 뭐. 자, 예수님을 따른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 왔잖아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뭘 주십니까? 예? 영혼을 뭘 주시는? 다시 분명하게. 생명을 주십니다. 좋아요. 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거리 가보면요. 나무박대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딱 이러면 천리교를 신앙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한국 자생종교이기도 한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전도하는 많은. 천리교 믿으면 뭐 병도 낫고 만사형통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료로. 예.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료 조하면 안 돼요. 이런 무료 조하다가 폐가망신 당할 수 있어요. 피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피싱. 예? 뭐 온갖 전도팀이 다 있어요. 저는 길에 가다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지 잘 받아요. 왜요? 안에 물티슈가 들어있거든요. 여름에 얼마나 편리해요. 그거 잘 받습니다, 제가.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제가 잘 받아요. 여러분, 받아주세요. 그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전도하는데 전도지 받아주세요. 2단 전도지는 뭐, 안 받아도 되고요. 그런 거 받아가지고 버리면 돼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자기들이 전하는 이 도를 따르면 뭘 얻는다고 해요. 그죠? 자기들이 전하는 이 도를 따르면 뭘 얻는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교회도 수많은 전도를 하는데, 그럼 예수를 믿고 따르면 뭘 얻는다고 교회에서 전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 되고 뭐 성공 이런 것도 같이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오늘 주보 그림도 하나 우리 올려놨는데요. 이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 배에서 나오죠. 막 생명의 강이 막 흘러차고 넘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그 사람에게서 뭘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자, 그래서 왜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나 하면 초막절 절기 배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가 되면 원래 율법에 없는데요. 초막절 절기 동안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어디에서 붓는다고요?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서 물을 막 붓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이제 농사 잘 되게 비 내려달라는 그런 기원의 마음도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물을 갖다 붓는다고 물이 흘러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생명의 물이 흐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명절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하죠? 37절, 7장 37절 한번 보세요. 7장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명절 끝날이 제일 큰 안식일이거든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에 유대인들은 물을 기르다가 붓는데 그 물 아무리 기르다 부어도 뭐는 안 흐른다? 예, 생명의 강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 이 초막절에는요,
여인들의 뜰에다가 굉장히 불을 많이 밝힌대요. 밤에 불을 환하게 밝히는데 그중에 아주 금촛대를 4곳에 세워서 높게 해서 성전 담 밖에서도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았대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성전에서 뭐가 환하게 비쳐요? 빛이 환하게 비쳐요. 그 빛 가짜라는 거죠. 내가 빛이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이제 빛을 보고 야 성전에 빛이 있다, 성전에 빛이 있다고 찾아가는데 그 성전의 빛이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기를 붓는다고 그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불 밝힌다고 그게 진짜 빛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날 따르면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다닐 거야. 날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1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했다는 말은 뭐요? 이제 물 깃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생명의 강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빛을 환하게 비추잖아요. 초막절에는 그 빛을 보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불 밝힌다고 불 밝혀도 그게 빛이 아니고 진짜 생명의 빛은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모든 구약 성경을 전부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예수의 자기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자기 이해, 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자기 이해 또는 예수의 자기 증언. 예수님 자기가 스스로 증언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인데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세요. 근데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예수의 자기 증언을 우리가 만약 믿을 수 있다면 이건 우리 능력은 아닌 거죠.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성리 임하게 되면 도저히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예수의 자기 증언을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생명도 없고 빛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금 온통 뭐가 가득하다는 거죠? 어둠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어둠이 가득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고 다 너희는 어둠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사마리아까지도 뒤흔드는 말씀이에요. 이건 너무나 선명해서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든지 아니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죽이든지 둘 중 하나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선명합니다. 믿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어중간하게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어둠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화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성전에 불을 환히 밝혀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율법을 밝히 아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고 무시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한문으로 두 글자? 글을 모르는 사람. 문맹이라 그러잖아요. 글을 문자에 명자는 뭐예요? 장님. 글에 대해서 장님이다 이 말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런 거잖아요. 문맹.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조그만 학교 다니면요. 옛날에 학교 안 돼서 말은 하는데 글을 읽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도 몇 달만 공부하면요. 한글 읽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 문자 대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세계 문자 대회가 있어요. 문자 대회. 우리나라 몇 등 했을까요? 왜요? 가장 배우기 쉽고 쓰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나라 발음이요. 지금 24글자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28자가 있으면요. 더 완벽한 언어예요. 지금 세종동이 만드는 원래 28자인데 좀 발음하기 어렵다고 막 반치음, 여린 히읗, 아래 아 이런 4글자를 빼버렸거든요. 이 일본 이 영향도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걸 빼버렸는데요. 28자의 자음 발음만 한다면요. 모음과 자음을 발음한다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발음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거 한번 감상할 텐데요.
그분들이 발음이 좋거든요. 이태리어, 그 라틴어라든지 이태리어 이런 발음이 좋지만 그 모든 발음보다 28자만 우리가 자음이 있다면 완벽한 언어 발음을 할 수 있는 게 한국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언어적 기질은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맹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 한글을 안다고 할지라도, 한글을 알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한글서를 다 본다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문맹이란 말이에요. 문맹.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9장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은 딱 한 가지 사건인데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거든요. 이걸로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발칵 뒤집어져요. 그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심판으로 왔는데 이 세상에 와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해주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함이라. 그럼 보는 자들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목사. 누가 또 목사 일본 맞아요. 목사, 전도사, 뭐 장로, 뭐 권사, 뭐 교회에서 뭐 앞에 나와서 말깨 하는 사람들. 왜 목사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내가 보니까. 먼저 보니까. 아무도 믿는 표정이 안 보여요. 내가 먼저 보니까. 먼저 보고 알았으니까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는데 이거. 나 안 할래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니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쳐요? 가말레일 문화도 있고요. 수많은 랍비들이 있어요. 그 랍비들의 제자가 되려면요. 랍비들의 제자가 되려면 랍비들의 제자를 내가 어떤 랍비를 찾아가는 거예요. 야, 가말레일이 유명하더라. 그럼 가말레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힐렐이 유명하다. 힐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샴마이가 유명하다. 샴마이를 찾아가요. 그런 유명한 랍비들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넓은 교회를 올 때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당겨서 왔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왔어요? 가짜이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직접 불러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전혀 달라요. 유대 사회는 어떤 유명한 랍비가 있다면 내가 거기 배우러 가요. 우리 시골 마을에도 자암서당이 있거든요. 불글자자 바이암이에요. 자암서당 뭐 경남 도문화재가 있는데요. 그 자암서당에 소눌 선생이라고 있어요. 형님이 대눌이고요. 소눌 선생이 있는데 그 노시예요. 이름이 노시인데요. 이분이 이제 독립유공자로 그 파리 의정서에 사인했다고 일본에게 그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이분이 독립유공자로 이제 추서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저 경남미라원 단장면 무릉리 노곡이라는 곳에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영남 지역에서 전국에서 배우러 온 거예요. 이분에게. 그때 오면요, 무섬들이 그 양식을 짊어지고요. 그렇게 배우러 오거든요. 돈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서당일지라는 그 책을 우리 근사님 남편분이 있어서 제가 주실 수 있느냐니까 주신 데서 얼른 받아서 다 읽었거든요. 정말 재미있어요. 전부 한문으로 된 것을 다 번역했거든요. 그러면 일지니까 뭐예요? 민성이가 공부 중에 졸았다. 이것도 일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숙제는 뭐냐면 5원 절기, 7원 절기를 이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짓고 평하고 이런 것이 너무 재밌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대구에서 저 뭐 진주에서 누가 찾아왔다는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유명한 그 한문 선생이 있으면 전국에서 찾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를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런다면 제자로 받아주세요. 테스트 해보고 제자 될 만하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않으면 쫓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택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러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가룟 유다도.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중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건 백성을 가르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 교인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맹인이야. 이 말씀이에요. 맹인이야. 너희들은 맹인이야. 너희들이 나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텐데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나는 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맹인이야. 너희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받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럼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느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고 어느 복음 전화 목사 한번 씹어보고 야 저건 아닌데 저건 행위가 딱 나오잖아. 봐라. 행위가 나오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이게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여러분 안 그래요? 이게 본다는 거죠. 맹인이에요. 그게 맹인. 얼마나 판단 잘하고 비판 잘하는지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살아남지를 못해. 서울의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도 복음 전환도 하니까 바깥에서 복음 들었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름에 땀 흘려서 밥 한다고 힘들어서 봉사하는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이러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본다는 자는 맹인 만들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문명입니다. 문명. 빛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로 교회 나올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왔습니까? 안다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는 잘 하더라고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런 기도도 못해요. 안 그렇게 해서요. 그죠? 우리는 안다고 그래. 안다고. 나 복음 좀 들어봤는데 그래도 이 목사가 이장 목사가 내 취향에 맞더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맹인이에요. 맹인. 예수님 보실 때는 맹인이에요. 왜? 안 되니까. 알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들 1만 시간 이야기 알아요? 1만 시간? 1만 시간. 여러분들이 뭔가 전문가가 되려면 뭔가 좀 잘하고 싶으면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기타 잘 치고 싶어요? 1만 시간 투자하면 기타 어느 정도 칠 수 있어요. 프로는 안 될지라도. 축구 잘하고 싶어요? 1만 시간. 게임은 여러분들 1만 시간 넘게 해서 다 여기 네. 잘해요. 근데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 제가 설교 1시간만 해도 10,000시간을 훨씬 넘어요. 25년 동안. 설교 1시간만.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새벽기도까지 다 하면요. 아니, 설교 1시간만 해도 수만 시간 될 거예요. 그러면 설교 준비한 시간은요. 그러면 10만 시간도 넘었을 거예요. 전체 10만 시간도 넘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돼야 돼요? 말씀에 달인이 돼야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신이 되어 있어야 안 돼요. 모르겠어요. 진짜도. 시편 이거 강의 다 했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시편 강의 다 했거든요. 근데 시편 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시편 강의를 다시 찾아본다고요. 모르겠어요. 진짜 말씀이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면 알수록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 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저는. 뭘 알겠어요? 그럼 당신은 왜 설교하는가? 모르는 걸 말하는 거야. 모르는 걸. 이상한데. 하여튼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눈뜨게 해주신 것만큼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상 시인의 시를 가끔씩 인용했잖아요. 강아지 두 일에 눈 뜨는 만큼. 여러분 강아지가 2주 지나면 눈을 실눈을 뜬대. 강아지가 실눈 요만큼 뜬대요. 그만큼 보이는 거죠. 그만큼 보여.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도 예수님이고 빛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생명과 빛이 다른 게 아니라 생명도 예수님이고 빛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시력이 뭐 2.0이라 해도 맹인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맹인이라고. 예수 모르면, 예수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수천억의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는 날 때부터
죄와 사망이 나의 왕이었고 나의 배후에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눈을 뜨니까 나는 본다는 거잖아요. 내 눈을 뜨고 봅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난 눈 뜨고 봅니다. 너희들은 다 속이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날 때부터 바리새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고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입니다. 너 날 때부터 소경이야. 너 날 때부터 소경.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서 봤잖아요.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났을 때 무도 안 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선생이. 바울은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사람이 서기관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예수를 못 오하게 하는 말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로 흠이 없게 살려면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도둑질 했을까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이 살려면 살인했을까요? 간음했을까요? 아니에요. 남을 구제 잘했습니다. 율법에 구제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제 잘했다고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안식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요.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만 살았을 때, 이방인들이 보고요, 존경했다고요.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방인이 유대를 지배해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할 때요, 이방인 백부장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헌병대장, 일본 시대 헌병대장 좀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유대교로 기이한 사람이라고요, 고넬료가.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지,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인지, 율법적으로 사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해서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로 기이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거룩하고 의롭고 구제 잘하고요, 남 도와가면서요,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삐치야. 저 니고데모가 정말 삐된 사람이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말 삐된 사람이야. 저 공연들 봐. 저 스기온 봐라.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노. 저런 사람 삐치야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삐치의 도시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성전은 도둑내 소굴이고 너희들이 율법 가르치는 너희들은 전부 다 맹인이야 라고 해버리잖아요. 이게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어둠에 있다. 자기는 빛이라고 하고 빛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해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본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그분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자, 4절 보세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데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걸 빛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뭐요? 빛이 없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인간의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눈빛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저를 눈을 한번 봐주실래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눈이 뭐예요? 흐리멍텅해가지고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눈 딱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해봐요? 눈에 빛이 있으면 살아있고 눈에 빛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적으로도 이제 빛을 생명과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빛도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고 빛인데요. 생명도 예수, 빛도 예수예요.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진짜 빛은 누구예요? 예수. 진짜 생명 누구예요? 예수. 그 빛과 생명이신 진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 빛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았다? 못 알아보았다? 못 알아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허물 가지러 죽어 있기에. 사람은 빛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생명이고 빛인데 예수는 어둠으로 보이고 예수는 죽음으로 보여요. 오히려 세상이 빛으로 보이고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배우의 마귀가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서 그래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참 많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착하게 바르게 살았는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존경했다고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존경했다고요. 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지 너무너무 존경해서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교로 기이하고 회당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왜요? 로마 사회를 보니까 힘은 있는데 권력은 있는데 얼마나 부패해요. 얼마나 부패해요. 그 부패한 로마 사회를 보다가 유대인들 보니까 식민 지배해 있는 유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너무 정직하고 깨끗해요. 그게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빛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라, 어둠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의의 기준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의가 뭐보다 낫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높은 선이 뭐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를 보고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존경했다고요. 이 세상에 오늘 교회가 뭐 빛과 소금대로 해가서 윤리도덕 운동 백날 설쳐도요. 백날 해도 유대인들의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요거도 먹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윤리도덕적으로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유대인들의 발바닥도 우리가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뭐도 못 따라간다고?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요. 발바닥에도 못 따라가요.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는데, 부치까지 다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발바닥을 따라가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한 최고의 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인데,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없으면 의에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을 때 이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어둠이라. 너희는 맹이라고 했다고요. 이게 유대사에 던진 충격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말씀.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캄보디아 선교사님. 최고목 선교사님. 이분이 남편이 의사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어려서부터 저 중국 오지예요. 전기도 없는 그런 곳에 애들 데리고 서너 명 데리고 막 저 중국 오지에 선교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존경했어요. 이야, 여러분 의사 대구에서 개업의도 했어요. 개업의도 했는데 이 의사 부인이요 폼 잡고 다닐 수 있잖아요. 우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 종교 생활 적당하게 멋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선교하면서 살았는데요. 남편이 캄보디아에서 병원 다 차려놓고 병원 개업하기 직전에 한 1년 전에 뇌종양이 왔어요. 남편이. 뇌종양이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1년 안에 죽는 거래요. 급성 그 뇌종양으로 죽는데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렇게 충격이었을 때에 같이 이제 고등부 교사하다가 그분이 그 최고목 선교사님한테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 그랬대요. 제 설교 듣고 나서는 남편이 죽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복음이었대요. 남편이 죽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왜요?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열심히 다녔던 그 선교, 그 선교한 것이 뭐예요? 자기 이름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고 몇 번이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한번 또 얘기했잖아요. 30년을 두 분이 부부 교사인데 고등학교 교사였는데요.
11조 시간에 11조를 드린다고 미리 이제 명퇴하고 30년 하고 명퇴하고, 여러분 교사 부부가 명퇴하고 나면요 연금을 해도 편히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마다가스카르에 선교로 갔다고요. 선교 3년을 왜 시간에 11조 드린다고. 그곳 가서 복음 전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기분 나쁘더래요.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복음을 듣다가 한 8년 전에 제 설교도 보고 원고를 가지고 지금 계속 묵상글을 올리는데, 제가 여러분들 단톡에 한번 올린 적이 있잖아요. 청년에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도 하루 아침에 보통 한 2시간 정도씩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데요. 그때 자기가 얼마나 위선 덩어리였는지,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가 두 사람 예를 들었는데 이분들은 2000년 전에 비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뭐도 못 따라간다? 발바닥도 못 따라가요. 2000년 전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발바닥 못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믿음에 그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어두움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16장 21절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빛이라고 율법을 안다고 가르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누룩이에요. 누룩. 사람을 부패하는 누룩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렇게 채널을 한번 돌려보다가 아주 유명한 그 고성의 강의를 좀 들었어요. 고성의 법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강의를 잘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팔정도가 힘들어요라고 말하면서 불교에서 사성제가 있고 그 팔정도가 있거든요. 예, 고집멸도. 인간의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니까 그 집착을 도로서 멸하라. 그래서 그 도가 팔정도인데요. 정견, 정사유, 정행, 정진 여러 가지 8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정견, 처음에 정견은 바르게 보는 것. 근데 여러분 바르게 본다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 그분이 고성이.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설탕을 약간 발라가지고 정견이 힘드니까 제가 한번 얘기할게 하면서 자본주의 얘기도 하고 공산주의 얘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지족을 얘기해요. 지족. 예, 족함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조금 줄일 수는 있잖아요. 욕심을. 그래서 자기는 중을 하다 보니까 밥을 2끼만 먹어도 되어서 2끼만 먹는데요. 일하는 사람은 3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 2끼만 먹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1끼만 먹는데요. 하루에 1끼만 먹어도 중이 노동 안 하니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인데 2끼 먹어요. 물론 간식도 먹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조금 욕심을 줄이라.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추구하는 방향이 술이라는 거예요. 술. 도가 아니라 술이에요. 그러니까 도도 술로 바꿔서 도술자. 도술 하는 거 알죠? 도술. 사이비를 말하거든. 진짜 도가 아니고 술을 하면 도술이라 그래요. 그 사이비라 그러거든요. 술만 가득한 세상인데 도가 없다는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욕심을 스스로 줄여나가면 이건 자력군이 되는 거죠. 자력군.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철저하게 타력군이에요. 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캄캄한 흑암에 갇혀있다는 캄캄한 흑암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그동안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착하지 의롭다 하는 것이 다 날아가야 된다고요. 제가 아까 선교사님하고 교사 부부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는데 진짜 십자가라는 그 복음을 딱 맞닥뜨리니까요. 자기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고 지사랑이고 지영광이었지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마귀 새끼들이고 너희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이 말씀이에요. 16장 다시 보십시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이 말씀 앞에 한 말씀이 더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한 번 더 보고 합시다. 15장 16 앞에 15장 먼저 보십시오. 15장 11절입니다. 자, 15장 11절.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에는 없는데 밖에 나갔다 왔을 때에 손에 뭔가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현미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내가 부정한 것이 묻었는데 이 부정한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먹으라. 이게 율법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규칙으로 붙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꼭 음식 먹기 전에 뭐 한다고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안 하고 음식을 먹어요? 손 안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음식 드실 때 손 씻고 먹었을까요? 안 씻고 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 안 씻고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하죠.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딱 바리새인들 보고 있다가, 야, 너희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느냐라고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손을 안 씻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전통을 하늘 계명을 어긴다. 고르반 사상만 이제 책망하고 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10절 보고 10절부터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좀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빛의 자녀라고 빛을 전한다고 어두운 캄캄한 무시한 백성들을 가려서 빛으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뭐 한다고요? 맹인이라.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수많은 이단들이 왜 등장할까요? 그 이단들이 맹인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맹인이에요. 그래서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맹인들이 전하는 내용은요, 그 불교나 모든 이단 종교들이 하는 말이 딱 뭐예요? 행위구원으로 나와요. 행위구원으로. 인간이 허물과제로 죽고 있는데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행위구원으로 나가면 이거 틀림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이 교회 역사가 증거해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증거해요. 모든 인간들은 행위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목을. 맹인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말하는 거요. 여러분의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내 마음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말에서 뭐가 나올까요?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입에서 막 시궁창 냄새가 나는 자들이죠. 양치 안 해도 나지만 말에서도 시궁창 냄새가 나요. 왜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입니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걸 말로 할 때 그대로 말합니까? 교묘하게 포장해서 말합니까? 교묘하게 포장해서 말하죠. 교묘하게 포장해서 못 알아듣죠. 이걸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의 더러움을 지적합니다. 자, 16장입니다. 2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때로부터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신앙 고백 분명한 후에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딴에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음을 막으려고 나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자기 위해 한 거죠. 왜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실패해버리면요 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요? 왜 따라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왜 와요? 날 위해 와요? 예수님 위해 와요? 날 위해 와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 것도 뭐예요? 날 위해 왔구나. 이게 사탄의 생각이구나. 이게 사탄의 생각이구나. 이게 사탄의 생각 이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들 전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말로 나오는데 우리 마음의 생각, 이론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마음의 이론과 생각들이에요. 그게 사탄의 견고한 진위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이론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책만 해봐요. 말끝마다 예가 없어요. 따박따박 따지고 들어. 자식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전부 따지고 들어요.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훈시해보세요. 듣도 안 합니다. 제가 엎드려 잡니다. 가서 뒤통수 한번 때리면 어떻게 해요? 폭행이라고 고발한다고요. 이놈의 인간들은 참된 교육을 원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참된 복음을 원하지 않아요. 지가 전부 신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성경 들추어내요. 예수님이 이걸 들추어낸다고요. 이게 사탄의 생각 곧 이꼴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 꼭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세상에 예수 따른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이건요 불교적 자기 검역이 아닙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인간 맞네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께 도움 안 되는 인간 맞네요. 나는 죽은 자로 예수님께 끌려갈 뿐이네요. 여기에 예수 믿는 겁니다. 뭘 지가 좀 한다고 설치고 나서는 거요. 내가 좀 해볼게요. 목사님 이거 내가 좀 해볼게요. 집사님 좀 쉬세요. 제가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좀 잠잠하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제가 뭘 설치고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더 없으면 천국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시편 123편을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깐난 젖먹이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은 것 같이 127편도 그렇고요. 123편도 그렇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생각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라. 이건 이제 변화사의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온천을 얻어도 제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오전에 본문강의 기억나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주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가 수고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끝을 읽었죠. 인간이요 늙어서 아무 낙이 없다 하기 될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빨이 없어서 흔들리고 높은 데 겁이 나서 덜덜 떨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읽으라고 할 때 우리 남정수 집사가 읽었는데요. 이러다가 내 이야기네요. 아니 60인데 그렇잖아요. 70대 보세요. 더 하요. 80 더 해요. 그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젊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고 기쁜 일인데 너무 기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다니까. 그래도 아침 앉으세요. 자다가도 이러면 듣는 거 알아요. 자다가도 잠결에도 들릴 거예요. 자, 두 곳 보고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시오.
자,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우리의 모든 종교성을 무너뜨립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보죠.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제가 여기 현장에 가봤어요. 오래전에 그 노예에서 바울 선교지 한다고 할 때 가봤는데요. 저는 아직 예루살렘에 안 가봤는데 여기는 안 가봤어요. 여기가 동판으로 딱 새겨놨어요. 동판으로 요 구절을 헬라어로 딱 새겨놨어요. 바울의 요 말씀을 그 구절에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놨겠지만 이 말씀을 새겨놨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요 말씀을 새겨놨던데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실제 그리스 아테네에 지금 어마어마한 그 신전들, 온갖 신전들 있잖아요. 뭐 제우스, 뭐 포세이돈, 할 것 없이 바카스,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데, 근데 어떤 신전을 보니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있어요.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을까요? 종교성이 많으니까. 내가 아는 신은 섬겨드려서 복을 받겠다고 나서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제사를 안 드렸다고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예방 차원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신전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나에게 왜 제사 안 드려서 나 너 복 안 줄 거야 라는 혹신이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렸잖아요. 그래 거기서 내 재물 잡수시고 나에게 뭘 달라고? 복 주. 이게 뭐라고요? 종교성. 복음은 이 종교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복음은 종교성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종교성의 가장 큰 두 개가 뭐냐면 신을 잘 섬겨라, 뭘 바쳐라. 그래서 신전을 짓자 두 가지예요. 그러면 신을 섬겨서 뭘 바쳐서 신전을 지어야 구심점이 돼요. 구심점. 그러면 돈을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곳에 쉽게 가겠어요? 남아있겠어요? 우리 시무장로님 한 분이 그랬어요. 교회에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못 떠나게 해야 된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아니 내가 거기에 목돈을 수억을 들여놨는데 함부로 가겠어요? 이건 내 교회인데 내가 지켜야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워낙 아무것도 낸 게 없어서 어느 날 보면 자리가 없는 것 같던데 어느 날 훌벼. 낸 게 없어서. 수요일날 주일날은 부산은 화목교회 가고 수요일날 우리 교회 오시는 두 분이 계세요. 오래전부터 제가 교제하는 분인데 제가 책을 하나 전달하려고 수요 마치고 잠시 만나자 그랬거든요. 아니 소문에 그 화목교회 자리가 없다 그러던데 하니까 그래 어떤 데는 자리 없어서 자리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보면 헐빈해진대요. 우리가 비슷하네요. 그것도 뭐 낸 게 없어서 그래요. 한 수억씩 내놓으면 안 갈 건데 그지요?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게 해주겠다. 진짜 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모든 종교는 뭐 한다고요? 돈 내라 신전 짓자 성전 짓자. 돈 내라 성전 짓자. 그래 구심점이 된다고요. 돈 내라 성전 짓자. 이게 우리 신에게 복 받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지은 전에 안 계십니다. 스데반이 그 말 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지 않으십니다. 보십시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지 않아요. 아니 사람의 손으로 받지 않는데 왜 성기라 그래요? 받으시는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그럼 왜 이 복을 모를까요, 사람들이? 아까 베드로도 사탄이라는 책망을 듣잖아요. 왜요? 이 세상 신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새언약의 일꾼이에요. 새언약. 고린도서 3장이 새언약이거든요. 새언약의 일꾼이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게 새언약의 일꾼이 전하는 그 새언약의 내용을 3장에서 말씀하고 나서요. 근데 새언약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들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 그 복음이 고린도서 3장의 새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내용은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에요. 3장 6절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뭐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토요일 저녁에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율법은 죄를 알고 죄를 정지하는데 율법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데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언약 주신다고 했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죄를 기억도 안 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저는 어려서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정말 지옥이 무서웠고 죄가 무서웠는데 율법은 전부 하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율법 조문이에요. 신약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고 전부 행위를 가르쳐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잘했거든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주일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모범생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착하다 그래요. 근데 성경 보니까요, 이건 바리새인의 발바닥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다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은 살린대요. 그 영이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오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줄 알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영으로 한다. 영으로. 영은 살리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만이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신에게 바쳐서 내가 원한 것을 받아내자. 내가 신에게 원한 받아내자. 그게 세상의 복이든 아니면 영생이든 뭐 천국의 상급이든 간에 내가 신에게 한 것대로 받아내자. 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령을 받지 않고요, 사람의 손은 지은 전에 안 계신다고요. 종교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뭘 전하느냐? 이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받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죠? 새 언약의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저 사람 망하기 때문에 안 들리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는 망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주께서 죽기 전에 불러내실지 모르니까. 그죠? 그 함부로 정죄 판단 안 돼요. 지금 막 복음 막 거부하고 해도 야, 네 복음 안 들으면 망한다고 말은 해주세요. 그런데 망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복음 들었다고요? 우리는 언제부터 복음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 새 언약의 복음 전하는 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그런 자들이 망하기로 작정되었구나. 니는 망하기로 작정됐으니까 나는 너한테 복음을 안 전할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누가 한 택한 백성 모르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안 듣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었기는 안 믿구나. 그건 복음을 전하면 전도 동력이 떨어진다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전도 동력이 더 나요. 더 전도할 동력이 난다고요. 그 예정론 얘기하면 전도 동력 떨어진다고 천만의 말씀. 그건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려진 자 망하는 것이고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데 그게 십자가로 나타나니까 빛으로 안 보이니까 가려져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안 보이도록 누가 가려놨다고요?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아주 이단의 개수의 죽음으로 보고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가 영광의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를 전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의 의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의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건 모형과 그림자고요. 진짜 빛은 일그러진 얼굴, 상한 얼굴, 가시 멸관을 쓰고 피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준 자들에게 그 피를 흘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영광이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 그걸 알고 믿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알고 믿게 해주세요. 바울은 이걸 전하잖아요. 바울은 이걸 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문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이 모든 말씀을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은요, 12절 말씀을 아주 일부 풀어드린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있는 복음서의 해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요?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부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생명과 빛을 얻어요. 썩을 것 아니에요. 보이는 것 아니에요. 진짜 생명과 빛,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 빛, 예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이 복인데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겠다고, 이 예수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생명과 빛을 맛보고 생명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명과 빛을 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 세상의 영광,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원했기에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과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과 빛 가운데서 삶임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